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우리가 천천히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같이 합독하시고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한 새해 6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꾀꼬담을 벗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참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알고자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성경을 알면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 성경책이 세상의 책이 역사상 지금까지 다 합치면 뭐 수십억 권이 아마 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직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사람들에게 주실 때 구약 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그가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구약에 지금 2000년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주의 종이 있었고 엘리사 때도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에게 그에게 가라 하여서 그와 그의 아들이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인데 엘리야를 이렇게 잘 이렇게 손님으로 대접하는 바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보셔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란 거죠. 또 엘리사 때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의 또 제자가 또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긴 합니다. 또 엘리사 때에도 또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병자가 많이 있고 이렇게 병원이 크고 좋아도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해도 항상 묵혀는 병이 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면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둥병자에게 엘리사 보고 가라 하면 될 거를 아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 시리아에서 왕 밑에 인자였던 국방장관으로 치면 돼요.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아만이요. 이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데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낫더란 거예요. 지금도 문둥병자 못 고치죠.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란 장군이 이웃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병을 고친다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찾아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다 말할 수 없는데 거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거기 다음에 혹시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되는데 그게 요단강이라는 강이 유명합니다. 유명한 강이 있는데요. 요단강이 있는데요. 그 요단강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요단강 말을 하니까 막 가보고 싶죠. 또 가서 막 보니까 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 20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이 항상 이게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평상시에 보니까 딱 우리나라 진짜 도랑입니다. 도랑. 폭이 물론 전체가 기니까 광폭이 이렇게 큰 데도 있겠죠. 좌우간 제가 지나간 데는 그냥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리 길이가 여기서 저 뒷밖에 안 됩니다. 진짜 도랑입니다. 폭이 한 10m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물이 조금 흘러가더라고요. 좌우간 그 요단강에 이 나아만 장군 보고 문둥병자죠. 엘리사라는 이 주의 종이 그 속에 옷을 벗고 들어가서 7번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멀리서 왔는데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왕의 오른팔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왔으면은 자기가 우리말로 하면 벗은발로 뛰어와서 나를 환대해주고 또 내가 아픈 몸에다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자기의 밑에 있는 종을 시켜가지고 그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라 했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 치부에 갈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나. 그럴 때 그 나아만 장군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 이보다 더 심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문둥병만 낫는다면은 이보다 더 한 것도 해라고 했을 때 낫는다면 하지 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한 것이 뭘까?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물에 7번 들어가는 건데 그렇네. 그거 별것 아니잖아. 그런데 순간에 화가 났던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죠. 나는 군대 장관, 권력자여. 그 마음을 가지니까 건방지게 나한테 와서 영접도 하지 않고 아랫사람 시켜서 물에 들어갔다 나와 했단 말이야. 이것도 물도 아닌 이 도랑물에다가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나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말을 듣고 돌이키니까 자기가 지금 온 것은 군대 장관이 아니야. 문둥병자로 왔거든. 문둥병 나으러 왔거든. 권력자면 뭐해? 문둥병자인데 그 많은 권력과 돈 있으면 뭐해? 내 몸에 있는 문둥병 하나 못 고치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나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의사가 많지만 그 많은 의사도 내 문둥병 못 고치더란 거야. 그래서 이 먼 데까지 문둥병 고치러 온 것이지 내가 우리나라의 강력한 군대 이끌고 와서 내가 뭐 폼 잡으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할 때는 화가 났지만 가만 보니까 나 문둥병자 고침받으러 왔지. 그렇네. 7번 씻지 뭐. 그래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거짓말처럼 지금도 문둥병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한강 좋은 강입니다. 문둥병 있다 합시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안 났습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니까 그 명령대로 행동했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약 때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니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니 죄 있는 인간들인데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용서치 아니하시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되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도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내게 사실 그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던데 용서하기가 절기보다는 정죄하기가 더 좋던데요. 왜 그러냐 말이지.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지. 무슨 이것이 부부야, 무슨 형제야, 무슨 교인들이 이러냐 말이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내한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냐 말이야. 나는 정죄하고 화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워하기는 쉽지 용서가 안 되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내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라. 자기에게 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즐겨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요 읽을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다른 책은 봐도 한국어 열심히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책은 열심히 매 하루도 안 빠지고 읽을지라도 성경책 읽을 일은 없잖아요. 주변에 성경책 읽도록 누군가가 권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한 번에 또 안 읽으면 왜 성경을 읽는다고 그게 국어, 영어, 수학이요 뭐요? 당장에 학교 공부에 뭐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봐야 뭐 취직이 잘 때, 성경 읽어봐야 뭐 사업을 잘 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돈, 명예, 성공, 출세인데 성경에 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는 거죠.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도 자기도 몰랐는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고 자기도 받아들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내게 먹고 사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읽는데 성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늘 예배 시간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조금만 좀 성장한 사람이라면 이제 청소년 이상이 되겠죠. 또 어린 아이 때도 부모님이 어떻게 평상시에 가르치냐에 따라서 어린 아이도요 죄 지으면 바로 죄의식을 느낍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때에도 부모님들이 아직 요즘은 유교가 거의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아직 재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거의 어른들은 특히 아빠들은 거의 다가 유교에 거의 지배를 받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가르치잖아요. 유교가 뭡니까?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윤리, 나라에 대한 윤리, 이웃에 대한 윤리, 부부간의 윤리 항상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하도 듣다 보니까 아기 때도 거짓말 할 수가 있죠. 아기 때도 애들이 뭘 압니까? 한 10살도 되기 전에요. 또 저는 장난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여름 같은데 과일이나 뭐 참외, 수박 같은 걸 훔쳐 먹기도 하잖아요. 왜 몰래 가가지고 과수원에 가가지고 다 애들이 그때 하죠. 뭐 그때는 이렇게 먹을 것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기억나요. 한 6, 7살 때 그러고 난 후에요 저기에 가수원의 주인이 저기에 밤에 지키고 그런데 잠자고 있어. 한밤중이니까. 그런데 애기들이 6, 7살 때 무슨 애들이 일찍 자야 되잖아요. 애들은 빨리 자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 밤은 덥다 보니까 또 미리 낮에 한 4, 5명이 모의한 거예요. 우리 저
수박 오늘 서리하자, 훔쳐 먹자. 왜? 그 수박 잘 이렇게 사 먹지 못하니까. 왜? 옛날에 다 이렇게 먹고 살기가 그랬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제 친구들 한 4, 5명이 오늘 밤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나 졸리는데 졸음을 이기고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딱 보니까 저기 주인이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졸 때 이거 훔치자. 탁탁탁 해보고 애들이 뭘 하나 자고 그래서 한 개 훔쳤다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 가서 깨가지고 손으로 퍼먹는데 손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퍼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사흘 뒤에 또 갔습니다. 사흘 뒤인가 성공했죠. 세 번째 또 갔습니다.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죠. 그때 부모님한테 이러니까 부모님이 혼을 내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야 도둑놈아 왜 남의 것을 훔치냐.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남의 것 훔치라고 내가 가르쳤느냐. 이 도둑놈아. 어이구 7살짜리도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 하니까 남이 몰라도 가슴이 콩콩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죄의식, 성경에 나옵니다. 양심이 왜 필요하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예, 양심이 뭘 필요하냐? 양심이 있으면요, 오히려 세상 사이가 조금 나쁩니다. 그런데 양심의 기능이 뭐냐니,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다 자기가 죄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두거나 잊어버리거나 없다고 누가 당신 죄했지 하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해야 됩니다. 왜?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크면은 재판정에 판결받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죄도 윤리 도덕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책망을 받기 때문에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감춰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 그가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태어날 때는 성경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출생한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성탄절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믿지 않아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빵 준다고 해서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지금도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란 지금도 있습니다. 지명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나셨다고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님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살아나셨고 사셨고 그래서 성경 또 다른 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죠. 거기 보게 되면요. 23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24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적어도 6개월 전에 적어도 3개월 전에 많게 6개월 전에 고향에서 사시다가 30살쯤에 갑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경을 다 찾아보지 못합니다만은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그 전에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 다음에 금식 끝나고 나면 지금도 그럽니다. 금식 끝나고 나면 보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위장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 끝난 날 41일째 이제부터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요 바로 즉사입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밥 먹으면 즉사입니다. 이게 막혀버립니다. 10일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이 10일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물도 안 마시면은 이게 소화기가 어린애와 그것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40일 금식 끝나고 난 후에
뻘건 미음. 죽도 아닙니다. 죽도 먹으면 막혀버립니다. 미음. 아주 그냥 물에 가까운 미음. 고기가 약간 미음. 종이컵에 반컵만 먹어야 됩니다. 더 먹었다 이게 꽉 막혀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40일 보호식했다고 40일만큼 보통 보호식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렛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런데 한 2달 후에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온 동네에서 엄청나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막 고친대. 소문이 싹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4장 14절. 예.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달리 돌아가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예수 소문이 쫙 다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나사렛에 가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3년 반 동안에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 병 고치신 그 일을 하신 3년 반을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의 평생에 사셨던 나사렛에 공생애 때는 오늘 본문에 한 번밖에 안 가고 다시 안 갑니다. 3년 반 동안에 딱 한 번 갔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딱 특히 안식일에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사야 성경책을 주기에 읽어가지고 자 보십시오. 18절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벌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까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막 이 일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한 그대로 나사렛에 와서 했더니 어떻게 됐냐. 예수를 이 복음을 안 들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여기 보십시오. 22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그를 전가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분명히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아들 아니에요? 이랬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서 예수님 보고 목수 아들 아니에요? 라고 은혜의 말씀을 잘못했으면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로 말씀을 진짜 좋은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그럼 받으면 될 거잖아요. 이를테면 아주 최고의 영양가 있고 정말로 그 사람이 맛난 음식을 딱 차려줬는데 보통은 이야 냄새 좋고 너무 맛있다. 이야 너무너무 맛있어. 둘이 먹다가 3명 죽어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맛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먹어. 있다니까요. 글쎄. 왜? 다 음식 맛나게 먹으니까 기분 나빠. 왜? 먹으면서 그 요리사 보고 최고입니다 하니까 괜히 마음에 심술이 확 나는 거예요. 요리사가 갑자기 여기서 우리 식구들한테서 너무 잘 먹었다고 전부 다 요리사를 칭송해 주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뭔데? 이래서 먹어봐. 싫어? 먹어봐. 소화가 안 돼. 자기도 지금 먹고 싶으면서도 왜 저렇게 맛있어 하니까 그런데 속에서 마음이 이렇게 꽁해가지고 먹어봐 이봐. 기가 막히네. 이게 너무 좋은 맛. 이렇게 좋은 음식 어디 있어? 싫어. 틀다니까.
오늘 성경 보면 나사렛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이 신기해요. 자, 성경 우리가 같은 내용인데요.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같은데도 약간씩 달라서 4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좀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예.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자, 53절입니다. 자, 53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모두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그 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하지 않느냐. 예. 자, 한 절 띄어서 57절 앞부분만 시작. 예수를 배척한. 왜 배척을 해요? 예수님이 인정하자. 이 사람의 이 죄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냐고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설교 보니까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없어. 또한 능력도 엄청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과 말씀이 너무 좋은데도 출신이 뭐냐고요. 목수아들이잖아. 라고 배척해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만 장군이 왔는데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시오. 나 장군이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럴 때는 안 들어가. 야, 집에 가자. 그랬는데 옆에 있는 그 도와주는 부하 장군이 주여,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은 문둥병만 낫는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 라고 자기가 목적이 자기는 문둥병자인 것을 깨닫고서 7번 들어가니까 낫더란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 주셨는데 보여주면 이건 누구든지 아는 거거든요. 왜? 실제 엄청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복음과 능력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엄청난 은혜가 복이 임할 텐데도 이렇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지? 목수잖아. 이래서 배척했단 말이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상한. 자, 같은 것이 또 마태복음 바로 뒤에 마가복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62페이지 6장 6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리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죄와 그 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3절 이 사람이 목수가 그 다음에 그 3절의 맨 끝에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고향을 없느니라 하시고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해 고치실 뿐이었고 6절 앞부분만요. 시작. 저희의 왜 안 믿지? 신기하네. 말씀이 없다면 안 믿어. 오늘날 이제 교회 예배 가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갔는데도 예배 때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맨날 뭐 이상한 소리만 해.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왜 안 믿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뿐 아니라 따르는 막 병자 고치는 막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거의 다 믿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막 믿었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또 책도 좀 읽고 하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회를 부흥회를 막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 부흥회가 뭐냐니 설교를 세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병자들 다 나오라 해서 병자를 다 안수해서 고쳐주는 이를테면 신유 부흥회였습니다. 따라갔습니다. 믿은 지 한 6개월도 안 됐죠. 말씀은 좋더라고요. 다
아직 믿은 지 6개월도 안 됐으니까 설교 내용은 다는 몰라. 왜? 성경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씩 안수하니까 나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볼 때 결정적인 것은 거의 안전병이. 그러니까 부축해가지고 거의 두 다리가 못 걷는 사람이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40몇 년째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양쪽에 가족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왔는데 거의 못 걸었어요. 완전 안전병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양쪽에 부축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한참 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옆 사람들이 손을 떡 놔으니까 이 사람이 딱 서서 걷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은 지 6개월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래서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때서 울더라고요. 본인도 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믿은 지 지금 6개월 안 됐습니다. 제 속에서 어떤 생각, 이야! 이래야 되는데 저 짜고 한 거네. 어떻게 안전병에 일어나! 말이 되는 것을 해야,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내가 믿지. 어떻게 저걸 믿으라고 그래. 참, 저 목사님들 이거 다 믿고 있는데 이 멍청한 사람들. 답답하네. 감기 낫는 것은 믿겠어. 그런데 어떻게 안전병이가 일어나. 에이,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믿지.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능력을 행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왜? 저는 그때 나사렛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안 믿었지? 보고서도 21살밖에 안 됐지만 그때 저희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믿기 직전입니다. 그 친구가 이미 19살 때 책을 3층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봤습니다. 절친이라서 집이 잘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딴 거 계속 돈 달아서 책을 항상 매일 사보는 거예요. 하루에 책 한 권씩. 공부는 안 해. 책 사가지고 읽고 꽂아놓고. 그러니까 갔더니 우리는 단칸방에 살 때인데 내 친구는 방 하나가 자기 서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방 전체에 책으로 꽉 차 있는데 몇 층은 되겠죠? 이거 무슨 책이냐? 자기 책이래. 내가 그래서 솔직히 물었습니다. 다 읽었냐? 이 폼 아니냐? 다 읽었대. 우와, 이거 다 읽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서 야, 나 집에 갈 때 이 책 좀 나 좀 빌려다오. 보통 책을 안 빌려주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친구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와 가지고 집에서 읽고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 저도 한 1000권 정도 읽었습니다. 21살짜리 책이 속에 1000권이 들어요. 왜? 그때는 쭉쭉 빨아들 때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볼 때 일어나 안전병이가 저건 가짜야. 가짜야 저거는. 그 이제 나사렛 사람들은 볼 때 목수 아니에요. 목수가 설교 잘하지만은 그건 인정해. 목수가 병도 고쳐 인정해. 그렇지만 목수잖아. 이거야. 이래야 되는데 야, 목수인 줄 알았는데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병 고쳐. 그런데 저 사람 전직이 나사렛 목수였대. 상관없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엄청나잖아. 그래서 다 믿는 사람들은 소경 눈 뜨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그 설교 듣고 믿는 사람들은요 문둥병자 고쳐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유대에 있는 율법사, 세계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지식인, 부자들은 그걸 다 설교 듣고 능력을 보면서도 안 믿어. 목수잖아. 이거야.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말씀을 알면서도 왜 안 믿어? 이제 하나님 앞에는 딱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부자도 많지만은 믿는 부자가 있고 안 믿는 부자가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여자 남자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보고 목숨 내놓으라 한 적 없습니다. 집을 팔으라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믿으란 거야. 믿는 것이 돈 안 듭니다. 어떻게 보면요, 믿는 것은요, 노력도 안 듭니다, 사실. 믿는데 땀 흘립니까? 믿는데 철학기도 합니까? 안 합니다. 믿는데 하루 금식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믿어라요. 그런데 얼마나 쉬워.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믿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버리더라. 예수님 공생애 때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믿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처음 나와서 그냥 믿어서 걷게 되는 사람, 문득문득 나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 설교 들으면서도 병자 고친 것을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12 사도 중에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다 못 찾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왜 그럴까? 자, 이건 따라서 보십시오. 환경 아닙니다. 남녀도 아닙니다. 빈부도 아닙니다. 믿는 것은 만약에 외모라면 남자가 믿으면 여자는 안 믿고 이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자는 믿고 그것도 아니야. 부자면 믿고 가난하면 그것도 아니야. 환경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권력 가지고 믿으려니까 안 되고, 내가 부 가지고 반대로 내가 가난해서 믿으려 안 돼. 가난해도 나는 가난의 생각이 꽉 박혀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으면 가난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노임받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으면 되는데 누구든지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데 마음에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체험, 자기 주관, 자기 지식 딱 가지고 이것이 강한 사람은 안 받아들여. 당신 목수잖아.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적은 사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게 적은 사람이 뭐라 하니? 겸손이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을 이걸 받아들이더라. 자, 보십시오. 내가 병 걸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픕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먼저 아프니까 살라고 약국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고 의사 찾아갑니다. 아프니까 나 좀 고쳐주시오.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건데 아프면 병원 찾아갈 텐데, 자,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육체가 죽었으니 그 후란 것은 있다면 영혼이 되겠죠. 영혼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이 뜻이 뭡니까? 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심판이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판사 필요 없어. 검사도 경찰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죄가 없다면 경찰에 와도 요만큼도 겁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경찰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죄인을 잡아가니까. 내가 건강하면 의사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면은 병원에 있는 어떤 직원까지도 부러워. 왜?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자, 죄인이 필요한 것은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받느냐?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었다고 나와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요. 이제 예수가 그렇게 죽으셨으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되는데 죄인들이 믿는 것이 불가능 같거든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병자가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다른 것은 못 찾습니다. 왜? 찾아봐야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죄인은 예수를 찾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픈데 병자 찾아가,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배가 고픕니다. 빨리 집에 갑니다. 엄마가 나한테 밥 줄 거니까. 또 아니면 내가 배고프면 식당 찾아갑니다. 밥 줄 거니까. 내가 죄인이면은 죄를 사해 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돼요. 맞죠? 아프면 이 아픈 것을 낫게 해주는 사람 찾아가듯이 죄가 있으면은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고 성경에 나와야 돼.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말이야. 왜 믿지 않느냐?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믿었고 누구는 안 믿었습니다. 자, 안 믿는 이유가 결국 마음에 달렸더란 거죠. 자, 이번에 구약 성경 한 구절 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요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의 이름입니다. 2장 1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 이때는 다 예수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죄를 많이 범하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제가 막 비난하면서 예수쟁이들이 죄 더 많이 범하되 맞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죄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죄 범하고 안 믿는 사람도 죄 범합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어도 죄 범하고 예수 믿어도 죄 범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 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죄 때문에 지옥간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세상에 그럼 죄를 얘기해 주면 내가 무슨 감옥 갈죠? 죄에 대해서 쭉 성경대로 얘기해 주면 그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지요. 다 거짓말하고 살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속이고 살고 그 다음에 다 마음이 교만하게 살고 그 다음에 다 욕심을 품고 살고 다 성경 예수님 말씀에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것이다. 살인자가 지금 현행 법으로는 사람을 해쳐야만 살인인데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죄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보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 아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유대인이면서 간음을 행합니다. 불륜 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륜하지 않아요. 자기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네. 그러면 저 사람들은 행동으로 죄를 범했고 나는 행동을 안 했으니까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속 마음을 보시니까 내 속에도 이미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했다는 거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게 되니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회개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형벌 받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벼 거칠잖아요. 몸을 괴롭히는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옷을 확 회개하면서 이렇게 찢었다니까요. 그런 회개하지 말고 겉으로만 하는 회개 말고 마음을 찢어라. 자, 그 위에 나옵니다. 애통이라고요. 우리 살면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아파서 외로워서 얼마나 울 때 많습니까? 소리치며 애통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은 여자분들은 드러내서 눈물까지 흘리고 남자들은 겉으로 눈물을 속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살면서 애통하고 울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마음을 찢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는 다 그건 겪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사는 게 힘드니까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돈 때문에 가난해서 실패해서 병들어서 마음을 찢지 않느냐. 그거 말고 진짜는 너의 죄 때문에 마음을 찢으라 이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 가난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몸 일생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죽어도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생 동안 왕으로 살고 부자로 살아도 죄가 있는데 죄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원인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힘들어, 병들어, 가난해,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고서 우리가 자꾸 내가 어떤 데는 돈, 어떤 데는 명예, 그런 데도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 출세하면 없을 줄 알거든요.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지구상에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슬프고 괴로운 일 없습니까? 없습니까? 부자는 괴로운 일 없습니까? 돈 때문에 괴로울 일은 조금 적겠죠. 부자는 병 안 걸립니까? 부자는 무슨 암병 안 걸립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부고, 부엄이. 아무로 세상 떠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괴로움이 있더란 거죠. 이제 가난뿐 아니라 가난이 해결돼도 병이 오더란 거죠. 그 다음에 병 없어도 마음에 병이 오더란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 모양 저 모양 하지만 진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해도 또 하고 나와도 또 병이 발생하니까.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일생 동안 찾아 헤매니까 나중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니 죄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혔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딱 막혔다고 성경 모든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이것이 다 이런 부분이 다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거의 다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뭘 알았는가? 몰랐죠. 세상에 책을 읽었다고 애는 아직 20살째 애였지만 머릿속에는요 이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난 후에도 병자 고치는 거 보고서도 저거 짜고 하는 거래 이랬다니까 글쎄. 그리고 믿고 난 한 몇 년 동안도 목사님 설교 중에요 제가 딱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21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런데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딱 설교 듣다가 목사님 뭐라 하면 저건 아니지 이러고 있었다니까 글쎄. 얼마나 우스워요. 21살짜리가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건 지식이 큰 간에 사람은 다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과 병 고치는 역사를 보고 있어도 믿지 않더란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그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찢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다윗 왕이란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장에 나오는데요. 지금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오늘 아침에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상한 마음이라, 상한 심령이라. 바로 그 이어서 나옵니다. 상한 게 뭐냐? 사람 때문에 살 때 마음이 상처받잖아요. 그거 안 말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해요. 진짜 상하면 내 죄 때문에 마음이 확 찢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음이 다 생깁니다. 회개하기 전에는요, 웬만한 말씀 들어도 내가 말씀을 물리치거나 능력형 봐도 제가 가짜에 이렇게 되는데 회개하고 나면요, 그 말씀들이 쏙 아멘, 아멘 돼서 어떤 병도 낫게 되고 복이 막 넘치게 심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인이니까 병자 복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병 나으시오. 그렇죠? 실패한 사람 보고는 성공하십시오. 이게 복의 말이잖아요. 죄인 복은 뭐냐니 회개하여 죄 용서 받으십시오. 성경은 사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해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여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함으로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셔도 좋고 자곤자곤하게 말씀하셔도 마음속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 물론 예수밖에 없으니 나의 모든 죄를 많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려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